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럴림픽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올림픽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일반 올림픽을 보는 것 같이 관심 있게 보지는 않지만 실제 경기 장면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탁구, 농구, 펜싱 등의 대부분의 경기를 다 하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높이뛰기와 육상 경기와 수영을 하고, 팔 없는 사람들이 다리 한쪽을 이용해서 양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장애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박수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런 불굴의 정신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 늘 이렇게 편치 않은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미담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쟤는 장애를 극복하고 저렇게 나가는데 왜 너는 못해? 라고 하는 거죠. 장애를 안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겨내야만 박수를 받는 사회라면 뭔가 곤란하지 않을까요? 정말 건강한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소위 당신도 정상인처럼 할 수 있다 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 그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약함을, 이 weakness, 약함을 늘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요. 약한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해 보이는 것도 싫고 실제로 약한 것도 싫습니다. 약한 자녀를 둔 부모는 늘 걱정이죠. 몸이 약한 건 물론이고 마음이 여려도 늘 그 자식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인물은 좋은데 마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사회는 힘이 있고 강해야 인정받고 약함을 극복해야 박수받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한 것은요,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영원히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토록 강했던 아버지가, 그토록 꼿꼿했던 어머니가 점점 약해집니다. 다 시간이 흐르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약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 정신이 약해지는 것, 다 두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고, 마음이 약해질까 봐 마음을 다잡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진짜 싫어하고요, 특히 가족에게도 약한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상의 풍토가 교회 안에도, 그리고 크리스천 마인드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간증들을 잘 들어보세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는 거죠. 암이 있었는데 나았다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업에서 성공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채워졌다든지, 자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딱 생겼다든지,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결국은 부흥했다든지, 대부분 이런 내용이 간증의 줄을 이룹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서울대 들어가면 교회에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부에 쓰고 광고 시간에 광고도 하고 박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간증하고 막. 그러면 이런 내용의 간증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병들고 실패하고 쇠약해 가지만 주님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다는 간증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자랑 하나를 억지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누가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면 그걸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리 청년들 어때요? 재수 없죠, 그죠? 그냥 막 하는 말마다 자기 자랑이면 교만해 보이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시대는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이때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honor,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게 하나도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가 가진 힘, 헬라 문화가 가졌던 화려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게 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숨기지 않고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의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의 목사님들 사택이, 이 파르시니지가 교회 안에 있기도 했고 교회랑 딱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교회 사택도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교인들은 그러지 않은데 한인 교인들은요, 그 목사님 집을 자기 집처럼 늘 들락날락했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목사님 사택이 교회 마당에 있었는데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와서 이 목사님 집을 그냥 뭐 사생활이가 없죠. 그냥 막 늘 들락날락하면서 냉장고를 열어본다는 거예요. 열고 냉장고가 꽉 채워져 있으면 목사가 부족한 거 없이 사네 이렇게 하고, 너무 없으면 지지리 붕상 떤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잘 사는 것도 싫고 너무 못 사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모님들이 너무 잘 차려입으면 잘 차려입는다고 뭐라 하고, 못 차려입으면 못 차려입는다고 뭐라 하고,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하고 적게 하면 왜 안 하냐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목사가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면 그걸 가지고 비난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면 그게 사도가 아닌 증거로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바울이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맨날 아파서 비실대고 외모는 정말 볼품없게 못생겼고 심지어 설교자인데 말을 떠듬떠듬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답니다. 오늘날 이런 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힘든데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약한 것을 보면서 바울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바울이 가진 그 약함이 진짜 사도가 아닌 증거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녀가 셋인데 막내 아이가 핸디캡,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청빙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목사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덕이 안 된다나 어쩐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뭔가 성공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죠. 그렇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프고 실패하고 영주권도 못 받고 자녀들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해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실패와 약함으로 가리워지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풍토 속에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아무 유익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가지 자랑을 하겠다면서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잠깐 언급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나 자랑하기 싫었으면 그게 내 얘기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낙원을 가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이지요. 사람이 말로 표현을 못할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뭐 그냥 이 정도예요. 그냥 하나님 음성 몇 마디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천국을 체험하고 계시를 직접 받은 정도죠. 자랑할 만하잖아요. 간증할 만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가 천국을 봤는데 말이지, 내가 계시를 들었는데 말이지 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은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계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힘들었고 또 이것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늘 무시당했고 거절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3번. 사람들은 흔히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이렇게 3번 했다고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3차례 정도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셨으면, 그 병을 고쳐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죠. 그 가시를 빼어주셨으면,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것 아니겠는가?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바울의 약점과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바울은 그것을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더 멀리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가시가 있지 않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할 텐데,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위해 살게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해결되면,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저놈의 자식 대학만 보내고 나면, 성공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나도 더욱 주님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듣는 말인데, 삶이 좀 안정되면, 이거 해결하고 나면, 이 힘든 시기만 지나고 나면 저도 하나님 위해 살게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지만 꼭 믿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이 스테이블하게 안정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제 편안하게 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을 그 고난 속에서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했다라고 말할 때 그 간구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칼레오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위로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보혜사도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육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주님 제발 내 곁으로 오셔서 이 육체 가시를 좀 빼주심으로 제 병을 고쳐주심으로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위로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어야 그게 뭐예요? 위로죠. 병 고쳐주셔야 위로받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 문제, 가정의 불화,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위로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럼 위로가 되시나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그대로 남았는데 바울이 위로를 받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건 줄 알았는데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면 복음 증거를 더 능력 있게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깨달음이 바울에게 여전히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만들어준 것이죠. 한 천주교 신부님이 쓴 책을 보았는데요.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를 약하게 하소서. 야, 쉽지 않은 말이죠. 다들 약함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거꾸로 자신을 약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약해져야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이 들어갈 때, 힘이 없어질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 능력은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저는 내가 약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약함을 이기게 해준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약함은 나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꾸어서 쓰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약한 그대로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쓰십니다.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병들고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병들고 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부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영어 가사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렇게 잘못 번역했다가 나중에 바꿨다고 해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널 강하게 해줄게 라고 어떤 능력을 주신단 말이 아니에요. 영어 가사는 원래 이렇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이시라는 거예요. 즉, 나를 강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강함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약해요. 그러나 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부족함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약해지는 것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좀 약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여성 호르몬 늘어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 중년의 남자들 여성 호르몬이 좀 생겨야 예수를 잘 믿더라. 혈기왕성할 때 예수 잘 못 믿다가 어느 순간 여성 호르몬이 충만해서 괜히 막 눈물 흘리고 이럴 때 예수님 더 잘 믿게 되고, 그래서 고집 센 분들 있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호르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좀 약해져야 하나님 찾습니다. 내 능력, 내 판단, 내 경험 믿고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리처치 되어야 할까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본래 교회는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점이 많은 목사입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저한테 너는 너무 어려 보이고 약해 보여서 나중에 목회할 때 힘들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목사들은 벌써 머리가 하얗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담임 목회하는데 너무 도움이 된대요. 얕잡아 보지 않고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있어 보이게 대접하니까. 진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인터뷰 할 때 제가 우리 청빙위원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 못하는 게 많아요. 교회 행정도 약하고요. 조직을 구성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재주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 잊어먹고 잘했지만 뭘 잘 잊어버리고 빼트리고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합니다. 몸도 왜소하고 그리 튼튼한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이런 약점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도록 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아직 자체 예배당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스 패스터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처서 주시고 좋은 전사님, 목사님, 사역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어떤 그 좋은 것을 기다리느라,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느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습 이대로의 그 선물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이 약점과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교인 수와 재정과 건물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각자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난 부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잘 안 풀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 가족의 약한 사람들,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 약함과 아픔들,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온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약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함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선물로 기쁘게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리플렉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약합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몸도 마음도 가정도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바울은 그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약한 우리들, 약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기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아픈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약함 따위로 가리워질 영광이 아님을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함이 극복해야 할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약점과 약함들이 하나님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안고 마음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약함을 안고 나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약하다고 하나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하실 우리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함을 잘 이겨내야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약함이 주님의 강함과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가진 약점과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기 각자의 약함과 가정의 어려움들을 안고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함을 자랑하며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